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헤븐리 교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에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평범한 인생을 살던 이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변화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장소에 배가 두 척이 있었고 그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만 가끔 고기를 낚으러 가기도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아침 일찍 바다에 가보면요, 그물을 씻고 계신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침에 그물을 씻는다는 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새벽에 아니면 밤새 조업을 하다가 아침에 도착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부들은 밤새 고기를 잡다가 방금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낮에는요 너무 더워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거의 밤에만 물고기를 잡고 낮에는 쉬는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 어부들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그냥 눈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여 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치 바다와 같이 큰, 갈릴리 호수가 엄청 크거든요. 바다와 같이 큰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음향시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점 물가로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신 아이디어가 뭐냐? 배에 오르셔서 배를 강대상 삼아서 물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였던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확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그 전에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즉 단지 배가 필요해서 예수님이 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터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오늘 좋은 말씀이다 하고 은혜를 받고 끝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항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뽕나무에 매달려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도, 수많은 군중 사이에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끝에 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짜 그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터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도착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좀 너무 심한 건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좀 무례한 부탁 아닌가요? 부탁 아니죠. 사실 이건 거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무례한 요구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바로 고백했던 이 고백이 평범한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과 행동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선순위로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자기 부인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아온 자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즉 일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온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큼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아마 걸음마를 뛰면서부터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물가에서 놀고 자라고 그곳에서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고기가 잘 잡히는지, 어디가 수심이 제일 깊은지, 어디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고기가 나오는지, 베드로만큼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그날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아침에 막 들어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지금 다시 나가도 안 잡힐 것이 뻔히 보이는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할 게 뻔한데 고기 안 잡히면 내일 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평생 여기서 살 사람들이에요. 원래 안 잡히는 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신의 일평생 쌓아놓은 그 경험과 지식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의 말에 자신은 올인해 보기로 결정한 거예요. 순종하게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판단, 일평생 자신이 굳게 믿고 살아왔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만을 기대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함을 따라서 저절로 행하게 되는 삶,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정말 귀찮고 힘들어서 하지 않고 싶은 마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쓸데없이 헛수고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그 반면에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한번 포기해 보겠다. 내 생각을 한번 던져 보겠다. 나를 한번 부인해 보겠다 하는 마음. 그때 베드로는 그 후자의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한 이 결정은 자유의지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순종 안 할 이유가 더 많아요.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헛수고하면 어떡하지? 괜히 나 혼자 바보 같은 결정하고 나가는 거 아닌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확실성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에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의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그 판단도 결국은 인간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준다고, 엄마 아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생일이에요. 엄마 아빠 기쁘게 해준다고 고르고 고른 그 선물, 그런데 뒤에서 제발 저것만은 사지 말아라, 저것만은 사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데 그거를 딱 산 그 선물, 심지어 엄마 아빠 돈 가지고. 여러분, 그런 선물을 여러분 자녀한테 받았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책망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예쁜 거잖아요. 그 자체, 그 마음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함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함, 그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100%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해보고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한번 들여서 포기해보고 나를 포기해보고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일에도 그 감동함을 따라 순종해 볼 때에 그때 우리는 점점 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 목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말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신다. 목사님을 통해서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전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들, 그것에 순종해서 한번 행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경험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함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셨는지 알게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려면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유튜브에 틀면 전 세계 유명한 아주 좋은 말씀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되었더라, 내가 1등하게 되었더라, 내가 성공하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일 좋은 결과를 주세요. 선한 결과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최선의 결과가 뭐였어요? 지금 예수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최선의 결과였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결과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아까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결과이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얘기해 보십시오. 요즘 그런 걸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배와 금을,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은 세상 일은 다 제쳐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하나님의 최선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바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경험도,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평범한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또 다른 베드로를 찾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 유의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말씀 그 전장인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던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극히 적은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함 가운데 의지하여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에 나를 던져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것은 어떠한 시스템도 법도 건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작은 것이라도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한번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